찬양합니다. 사무엘상 25장 3절부터 23절부터 35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교독하죠.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같이 봉독하죠.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그와 함께 한 많은 사람들을 살렸다고 성경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 아비가일의 남편의 이름은 나발입니다. 나발의 뜻은 어리석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계속 우리 사이에 지혜롭지 못한 사람을 말할 때 나발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는 얘기하죠. 근데 이 나발은 아주 갑부였습니다. 양이 3,000마리가 있었고 염소가 1,0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지위가 있었죠. 왜요?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지파의 가족이기 때문에 족보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다윗과 같은 참 유다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올 것이라고 이미 예언했기 때문에 유다 지파는 굉장히 좋은 지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2명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점령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2명 중에 하나가 갈렙이죠. 바로 나발은 갈렙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족보가 대단했고 그 지역에서 상당한 지위와 재물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누구예요?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이라는 뜻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자, 어머니를 즐겁게 하는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비가일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래요? 아주 지혜롭고 그리고 총명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성경은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의 남편은 뭐라고 그랬어요? 욕심이 많고 교만하고 무례하고
판단력이 결여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얘기하죠. 부부가 같이 살다 보면 닮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부는 닮는다. 이 말이 맞습니다. 근데 가끔 돌연변이가 있어요. 닮지 않는 부부. 이렇게 닮지 않는 부부, 정말 어울리지 않는 부부도 있는데 바로 나발과 아비가일 같은 이런 부부입니다. 이스라엘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이 광야에서 양이나 염소나 낙타들을 이렇게 칠 때 제일 두렵고 무서운 게 뭐냐면 강도입니다. 강도들이 와서 양을 빼앗고 염소를 빼앗고 낙타를 빼앗고 심지어는 목자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제일 이거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이 다윗은 부하들을 나발에게 보내서 무난하게 하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목자들과 당신의 양떼들을 지켜서 그래서 당신의 재물을 보호해 주었다. 그 목동들이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추수하고 양털을 깎는 날인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좋은 날에 나와 나의 부하들에게 먹을 음식을 좀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부탁하는 이유도 됩니다. 그런데 나발은 단번에 거절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문화를 알아야 돼요. 그 당시에 양털 깎는 날은 추수하는 날과 같아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주위 동네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그런 은혜의 날이 바로 이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다윗은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양떼를 지켜준 은인인, 여러분들 다윗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10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그래요. 나발이 지금 다윗이 누구냐? 다윗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더 짓밟는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알고 있는 거예요. 나발은 다윗이 이새의 아들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에 자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그랬어요. 내가 어찌 그런 자에게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들을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저런 자들에게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을 가만히 음미해 보면 나발은 다윗의 인격을 짓밟았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우린 모른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당시에 이새의 아들인 다윗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우린 모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두 번째는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난 종들이 있다고 한다. 이 말은 뭐예요? 사울 왕, 그러니까 다윗을 반란을 꾸미고 도망한 주인, 종, 노예로 깎아내립니다. 여러분들, 다윗을 경멸하고 다윗을 무시하고 그리고 다윗은 사울의 품을 떠난 배반자로 완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자신의 재물을 믿고 자신의 족보를 믿고 교만해진 나발은 여러분들 다윗에게 받은 은혜를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윗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껴있지 않으면 학벌 때문에, 또 돈이 많고 적음 때문에, 또 못 배우고 배운 것 때문에 우리는 짓밟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나의 지위를, 나의 부요함을,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다 내려놓고 와서 함께 지체가 되어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드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나발과 같은 마음을 가지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윗을 짓밟은 나발, 이를 통해서 뭐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마치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온 피와 물을 쏟으시고,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모욕을 참으시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밑에서 낄낄거리며 비웃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군중들의 모습과 이 나발이 자꾸 겹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말에 분노한 다윗이 400명의 부하들과 함께 나발의 집에 속한 모든 남자를 죽이기로 맹세하고 결단하고, 그로 죽이러 가는 길에 아비가일, 나발의 부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나발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발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발은 모든 걸 다 가졌지만 그러나 불행했고, 그리고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져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가 바로 나발입니다. 나발은 착각을 아주 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지만 나 자신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에 대해서 너무나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목사인 나도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것은 비극이죠. 나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비극입니다. 나발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자세히 살피면 그는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떡과 내 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털을 깎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내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나의 노력과,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교회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창조주, 이 땅의 우주 만물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창조한 게 있나요? 여러분들, 물을 창조했어요? 바람을 창조했어요? 곡식을, 과일을 창조했어요? 바다에 있는 생선을 창조했어요? 하늘에 떠다니는 새를 창조했어요? 인간은 창조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창조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땅을 타서 파서 먹고, 길러서 열매를 따먹고, 공중에 있는 새를 쏴서 잡아먹고, 바다에 있는 생물을 잡아서 먹고, 씨를 심어서 씨가 그냥 신비하게 싹을 트고, 그 줄기가 나고, 이파리가 열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는 그 열매를 따서 먹고, 우리는 다 있는 걸 먹는 것뿐이죠. 인간은 창조자가 아닙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닙니까? 나발은 유다의 후손으로서, 갈렙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햇빛도 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그렇게 축복해 주셔서 자신에게 부요가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내 능력입니다. 구름 하나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내가, 바람도 내가 마음대로 못하고, 비 오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은혜잖아요. 우리가 깨어서 바라보면 이건 은혜잖아요. 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 아닌가요? 근데 나발은 다 내 것 해요. 내 것이면 죽음에도 가져가야지. 죽을 때도 가져가야 내 것이죠. 다 놓고 가는 게 내 것입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그냥 죽어라 일만 하면서 많이 벌어서 죽음 앞에 다 놓고 가는 사람, 난 그 사람들이 불쌍합니다. 여러분들, 나발은 못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가 말한 대로 다윗도 모르고 또 다윗에게 은혜를 받은 적이 없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발은 성경이 써 있잖아요. 구약에도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고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고 하신 이 주님의 명령을 기억한다면,
여러분들 다윗에게 최소한의 먹을 떡과 물을 줬을 것 아닐까요? 나발은 양이 3,000이고 염소가 1,000마리입니다. 그 당시 부유함을 이거로 얘기했습니다. 재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부자가 죄가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게 절대 죄가 아닙니다. 부자 되는 것 죄가 아닙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부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부자 안 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예. 그러나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업이 재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그래요. 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그럴 때 아멘 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가만히 보고 있으면 남의 이교예요.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멘, so do I. 맞습니다. 아멘. 이거예요. 속으로라도 정말 하세요. 왜? 천국은 침노하던 자의 것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만 하면 어느 날 다 무너져요. 저는 27살 때 가수로서 한 분야에서 최고까지 올라가 봤어요. 75년도에는 제 곡이 3월달부터 12월달까지 계속 1등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한 줄 알았어요. 난 교회는 나갔죠. 근데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았어요. 12월 13일 제15년도 그날이 우리나라 역사상 1등을 제일 많이 했다고 그래서 순금으로 저에게 트로피를 주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모든 TV나 방송국은 저를 위주로 해서 모든 프로그램이 짜여졌어요. 한 달 모든 프로그램이. 그날은 저에게 최고의 언어의 날이었어요. 그날이 기다려졌어요. 그런데 그날 새벽에 저는 그 자리에 가지 못했어요. 금 트로피 받지를 못했어요. 전 그날 서대문구초에 갔어요. 바로 그날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그 순간을 체험한 시간이었어요. 극과 극을 달렸어요. 제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으면 그냥 놔둬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난 그렇게 했다고 믿어요. 그날이 저주인 줄 알았더니 저에게 새롭게 출발하는 축복의 첫 출발이었어요. 거기서 난 주님을 만나고 인생을 사는 목적을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새로운 삶이 출발됐어요. 여러분들, 내 거 아니에요. 내가 다 한 줄 알았더니 마지막에 다 무너졌어요. 제가 죽을 때 그걸 깨달았으면 저주죠. 내 젊었을 때 27살 때 깨닫게 해주신 축복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전 지금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성령에 미친 것이었다. 이건 내가 아니었어요. 육에 속한. 성령에 미쳐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태풍에 날아가서 제가 텍사스에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제 3의 인생이 시작돼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내 뜻에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부자 되는 게 죄가 아닌데요, 축복인데 나발과 같은 부자라면 저주예요. 두 종류가 있어요. 나발과 같은 재벌이 되면 이것은 저주죠. 나발이 다윗을 영접하지 않은 것은 왜 그래요? 교만으로 가득 차서. 그래요. 마치 나발이 다윗을 영접하지 않은 것은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것과 같아요. 다윗이 나발을 보호해 줬잖아요. 살려줬잖아요.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성경은 나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나오지만 이런 삶을 내가 살고 있다면 그것은 성도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들, 교만하여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을 성경은 완악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왜 세상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할까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이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이 다예요.
그리고 세상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영접할 수가 없어요. 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 주님을 알면 아비가일처럼 다윗 앞에 와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그리고 교만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을 살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 때 우리는 담대하게 살 수 있거든요. 이걸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나발과 달랐습니다. 우리 모든 우리 코너톤의 자매님들이 아비가일처럼 믿음 안에서 지혜롭고 총명해서 우리 자매님을 통해서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이웃의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정말 생명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 코너손 자매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아비가일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주의를 살렸습니까? 다윗의 죄를 짓지 않도록 섬겼을까요? 아비가일은 두 가지를 했어요. 주의 사람들을 살렸고 다윗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줬어요. 여러분들, 다윗은 400명을 데리고 모든 남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나발의 종들이 아비가일에게 보고해 주죠. 그때 아비가일이 어떻게 이 위기를 해결해 나갑니까? 1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그리고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지금 다윗이 필요한 걸 다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빨리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준비해야 되겠죠. 준비해서 급하게 다윗을 찾아갔어요. 근데 아비가일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많은 것들을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아비가일이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다윗을 만나러 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1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갔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여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남편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죄입니까? 이 악독한 남편에게 이걸 알리고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남편에게 만일 알렸으면 남편의 완력, 종도를 동원해서 못 가게 했을 거예요. 다 뺏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강제로 못 가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깨어있으면 이런 지혜를 주십니다. 그때마다.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분별입니다. 분명 믿음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깨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지혜를 주셨고 아비가 이 지혜를 자기 것으로 받은 거죠. 깨어있는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만약 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여인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디로 도망가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재산을, 이 재물을, 이 보석을 어디에 숨겨놔야지? 자, 도망갈 때 먹을 것은 무엇을 준비해야지? 이거예요. 아마 이런 거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바쁘게 발을 동동거리면서 막 힘들어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비가일은 왔을 때 오히려 침착했습니다. 이게 아비가일이에요. 이것은 평소에 아비가일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만 이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가일이 말씀과 기도와 섬김의 삶을 평소에도 주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는 거지, 주는 삶을 살지 않으신 분은 줄 줄을 몰라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말씀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매주일 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면, 데일리 브레드, 매일마다 먹는 이 영적 양식을 먹지 않았다면, 큐티의 삶을 살지 않았다면 절대 가능할 수 없었던 지혜로운 결정과 행동을 했어요. 아비가일이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바울처럼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What shall I do, my Lord?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 했던 질문, What shall I do, my Lord?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매 순간. 이것이 우리에겐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들 믿음 안에서 나 자신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깊은 기도의 삶을 우리는 사는 전쟁을 해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한남체인에서 정관장을 운영하시는 장로님과 지사님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같이, 그래서 한남체인에 있는 정관장에 가서 장로님과 권사님과 한 시간을 대화했어요. 교회에서 집에 가면서 거기 들려가지고 한 시간을 아름다운 대화를, 건강한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탈북 여자를, 탈북 처녀 자매를 자기 양딸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사물은 삼은 게 아니라 호적에 등본을 해버렸대요. 자기 딸로. 근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왜냐하면 이 주체 사상으로 온몸에 가득 차 있고 뼈까지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대요. 이북에서 사는 그 삶과 너무 다른 거죠. 중국에서 사는 건 또 달라요. 이북은 또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는 가운데 어떻게 했느냐면 이 주체 사상, 공산주의 사상을 없애기 위해서 이건 뭐 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혈서도 안 되고 결단을 해도 안 되니까 방법은 뭐냐? 성경을 죽으라고 읽혀야 되겠다 해가지고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너 성경 100도 걸 때까지는 어디 나가지 마.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만 죽어라 하고 읽게 했는데 130독을 하니까 이 뼛속까지도 스며들었던 주체 사상이 물러가고 이제 하나님의 사상이 이 안에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탈북한 형제와 결혼을 해가지고 둘이 신학교를 들어가서 졸업하고 이분들이 다 돈을 대가지고 졸업하고 지금 목사가 되어서 부부가 목회를 좀 잘하고 있대요. 그리고 어떤 누구보다도 효녀래요. 자기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하면 꼭 찾아온대요. 그래서 내 옆에 있어줘. 너무나 귀한 딸을 제가 얻었습니다 하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다. 우리의 옛 속성을 없애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이거구나. 뼛속까지 하나님 말씀이 스며들도록 하는 방법이 기도와 말씀밖에 없구나.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는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니라고 말씀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이것밖에 없어요. 옛 속성을 완전히 버리고, 완전히 버릴 수는 없어요. 전 가는 그날까지 전쟁인데 계속 버릴 수 있는 비결은 기도와 말씀과 섬김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발이라는 사람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라고 그랬어요. 갈렙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재벌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적으로 대단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나발은 이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들, 그것은 그의 환경이 나빠서일까요? 아니죠. 모세는 환경이 얼마나 나빴어요? 그런데도 믿음을 지켰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차도 관리하죠. 엔진 오일이 떨어지면 오일을 갈고, 타이어가 플랫되면 타이어를 갈고, 카보치를 하고, 집도 비가 차면 고치고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나를 관리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자신을 관리했습니까?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타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아니라 정말 나의 인격을, 나의 신앙을, 나의 삶을 관리하시고 계십니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나발은 이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은행에 저금해야죠. 요새는 은행도 못 믿어서 요새 돈 많은 분은 조금 걱정하실 거예요. 막 은행이 파산하니까 이 돈을 어떻게 해야지? 그렇지만 우리는 은행에 저금해야 돼요. 은행에 저금해야 되지만 여러분들 또 저금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간증하는 삶,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닮아가는 삶을 살다 보니까 내 삶이 간증이 되고, 그리고 내 언어가 간증이 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 복음을 전파하는 삶, 말씀을 전하는 삶, 내 주의를 살리는 삶,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예수님을 전하는 삶. 여러분들, 마태복음 28장 28절부터 20절에 주신 말씀대로 주님의 지상명령인 땅까지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에게 예수를 믿게 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그들로 지키게 하는 이 위대한 사명, 이런 걸 천국 은행에 저금해야 되지 않을까요? 조금도 슬지 않고 뱅크럽시도 없는 천국의 은행에 이런 것들을 저금해야죠. 자, 아비가일은 비록 여인의 몸이었지만 그녀는 대장부였습니다. 담대했습니다. 아비가일이 만난 다윗은 이스라엘 영웅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군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바디가드였습니다. 경호대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었습니다. 대단한 신분입니다, 이 다윗. 그런데 이 다윗과 아비가일 자기를 비교할 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한낱 시골에서 부자지만 한 어리석은 남편의 아내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비가일은 다윗을 만나서도 담대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담대해야 됩니다. 교만과 담대는 약간 비슷합니다. 그러나 교만과는 완전히 다른 겸손한 담대함,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당연히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다윗의 발을 붙잡고 애원하며 사정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죄를 내게로 돌리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담대함입니다. 이건 사랑입니다. 다른 남자들을 다 살리기 위해서 이 죄를 나에게 돌리시옵소서. 마태복음 26장에서 주님이 하신 기도, 피땀을 흘리면서 하신 기도, 이 잔을 내게 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잔을 내가 받겠나이다.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 죄악을 내게 돌리시옵소서. 다윗을 안정시키면서 24절에 보니까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십시오. 나발, 그리고 남자에게 돌리지 마세요.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어주시옵소서. 이게 담대함이에요. 여러분들, 아비가일은 다윗을 만나자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의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댑니다. 겸손합니다. 여러분들, 재벌의 부인이면 교만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나라 재벌의 가족에 아름다운 분들도 많지만 신문에 많은 분들이 나오잖아요. 그 딸들의 스토리들, 그 교만 덩어리의 스토리들이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나발의 부인은 그럴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았어요. 이게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진실한 겸손은 거짓된 겸손이 아니고 진실한 겸손은 여러분들 엄청난 이익을 남기는 천국의 사업입니다. 진실한 겸손은 이익이 넘치는 천국의 비즈니스입니다. 여러분들, 자, 아비가일은 남편을 있는 그대로 잘못된 사람이라 정직하게 인정을 합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난 자이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한 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녀가 평소에 남편에게 불만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고 정직한 대화를 나누는 거죠. 있는 그들의 대화, 이것이 크리스찬들의 스트롱한 크리스찬들이 대화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오해하고 당신은 가십의 대상이 되고 가십의 중심이 되어서 고통을 당할지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남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아비가일은 끊임없이 다윗을 내 주라고 말로드라고 말합니다. 23절부터 31절에 29번이나 내 주여 이런 말을 씁니다. 자, 이 말을 통해서 한 가지 더 배우죠. 아비가일은 다윗을 호칭할 때 내 주여, 내 주는, 내 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걸 배워야 돼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코너스톤의 가족으로서 이 호칭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이 호칭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에서는 언니 하지 마세요. 언니 하면 언니는 야 합니다. 거기가 그렇죠. 언니 이러세요. 그러면 그 언니는 어느 시간이 지나면 야 너 이렇게 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호칭이 아름답지 못합니다. 인간적이 됩니다. 그래서 세난교에서 목회할 때 이것을 완전히 근절을 시켰던 경험이 있습니다. 왕 언니도 있습니다. 세나토년 우리 교회 세난 전체의 자매들 우리 자매들 중에 왕 언니가 있어요. 이 왕 언니한테는 절대 복종해야 돼요. 이걸 다 깨뜨려 버렸어요. 흑인의 부인, 백인의 부인, 히스패닉의 부인이 갈라져 있었어요. 장교의 부인과 병사의 부인이 갈라져 있었어요. 이걸 대전쟁하면서 가족으로 만들었어요. 이것이 중요한 전쟁이에요. 그냥 놔두면 교회는 썩어요. 우리는 자매님, 형제님, 집사님, 또 성도님. 사도 바울도 형제된 나, 주 안에서 형제된 나, 바울은 너에게 인사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호칭이 참 중요해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 야 하는 부부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죠? 부부 관계에서도 은혜가 흐르는 이 지혜의 언어가 너무나 필요해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언어가 바른 사람들을 함부로 하지 못해요. 언어가 바른 사람들을 함부로 하지 못해. 다윗을 말할 때 나발이 뭐라고 그래? 저 이새의 아들은 어디 있느냐? 사울 왕도 저 이사의 아들은 어디 있느냐? 나발은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인격 모독하는 언어가 교회 안에도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거 근절시켜야 돼요.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인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언어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언어도 편지고 언어도 향기고 언어도 대사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이 전쟁을 해야 돼요. 또한 내 주는 불쌍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소서. 그의 이름이 어리석은 사람이란 뜻의 나발이 아닙니까? 그러니 그를 내버려 두소서. 즉 아비가일이 하는 얘기예요. 친히 주의 손에 피를 묻힐 것이 어디 있습니까? 왜 손에 피를 묻히시려고 그럽니까? 제가 보니까 주의 생전에 악한 일을 한 적이 없으신데 왜 지금 그 악한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실 분이, 기름 부음 받은 분이 이런 하찮은 일에 분노하여 사람을 죽이려 하십니까? 꼼짝 못해.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에 항복했어요. 아비가일은 이렇게 다윗의 분노한 마음을 돌이키게 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대화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대단한 여인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정말 담대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아비가일의 믿음이 그 가정을 살렸고 주위 많은 사람들을 살렸어요.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서 당장에 모든 남자들을 죽이려고 씩씩거리면서 달려오는 다윗의 마음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여인. 그 여인이 누구예요? 수경 집사님, 우리 코너손의 여인들인 줄 믿습니다. 아니 남자들 말고 우리 여자들이 대답해요. 아멘 해야죠. 가능해요.
지금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가능해. 오늘 말씀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가능해요. 어떻게 해서 아비가일이 이런 대단한 여인이 될 수 있었어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믿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도 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했기 때문에 말씀을 낮과 밤으로 즐거워하여 낮과 밤으로 묵상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잠언을 날마다 읽었기 때문에, 시편을 날마다 묵상했기 때문에, 날마다 성경을 그 큐티를 쓰든지 읽든지 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 품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는 여인은 가정을 구원합니다. 내 주의 생명을 구원합니다. 또한 아비가일은 다윗을 살려주었어요. 말이 됩니까? 다윗을 구원한 사람이 아비가일이에요. 33절에 보니까 또 내 죄를 칭찬하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죄죠 내가 막아내리라. 아비가일은 다윗을 살려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다윗이 순간적인 분노로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일 뻔한 그 순간에 아비가일이 가진 이 믿음의 권고로 인해서 결국 다윗을 살리고 다윗의 명예를 지켜주게 된 거죠. 이것이 우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도 아비가일처럼 가정도 구원하고 가정도 구하고 십자가의 사랑, 그 주님의 보혈의 피로 길이신 생명이신 진리이신 나로만 연장국은 천국의 열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신 우리 예수님께 돌아오게 함으로 세상에서 방황하는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진정한 코너스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한 가정을 믿음 안에서 살리느냐 살리지 못하느냐, 나의 믿음에 달려있다고 성경은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섬김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섬김을 받을 건 잊어버리십시오. 섬기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앉아서 먹는 자 그냥 섬기는 자가 그냥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22장 27절의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 저는 우리 교회도 지혜로운 아비가일 같은 여인이 있다고 전 분명히 믿습니다. 아비가일 같은 지혜로운 여인이 우리 고노성교회에 넘친다면 세상은 놀라운 부양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정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Give me Jesus. In the morning when I rise, in the morning when I rise, in the morning when I rise, oh, give me Jesus, give me Jesus, oh, give me Jesus. You can have all this world. Give me Jesus. When I am alone, oh, when I am alone, when I am alone, give me Jesus, give me Jesus, oh, give me Jesus. You can have all this world. Give me Jesus.
to